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누가는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썼냐?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는데 누가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쓴 이 복음, 사도들이 기록했던 그 내용, 전승, 전해져 오는 그 내용을 잘 정리된 형태로 서술한 그런 문서입니다. 누가는 역사가이면서도 또 의사였는데 이 기록을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성경의 모든 책이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가 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 분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죠.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들 요한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 26절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사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달 만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과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일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가랴가 아들 요한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가서 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할 내용은 바로 그 주의 오심에 관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녀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죠. 여기에서는 약혼이라 되어 있는데요. 정혼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 정혼이 뭐냐면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법적인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어서 만일 정혼한 후에 다른 남녀와 관계를 가질 경우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범하는 간통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 관계는 실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결혼한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혼 관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게 정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관계에 있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앞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모든 면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난 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가브리엘은 이 엘은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황하면서 생각하기를 어찌 내게 이런 인사를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은혜 입은 자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그가 전한 인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위대한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을 것이요 하늘과 땅과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통치 보좌를 그에게 주어 야곱 집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하늘과 땅의 만물을 통일하여 그의 다스림에 굴복하게 하는 무한한 나라요 그의 나라와 통치는 끝이 없이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의 나라와 통치가 무궁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떠올립니다.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에 보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 누워서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될까? 이후에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싶어 생각하다가 이 잠이 든 중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꿈을 꿨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요. 어떤 아주 큰 신상을 하나 봤거든요. 신상을 봤는데 그 머리가 뭘로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허벅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돌아오세요. 자,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고 또 발은 철과 진흙이 그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손대지 않은 어떤 돌 하나가 딱 날라와서 이 신상을 치니까 신상은 산산조각 나서 이 겨가 바람에 불려 나가듯이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서 온 땅에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해석자를 찾는데 이 해석자를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꿈을 풀이해 줬던 거죠. 왕이 꾼 꿈은 사람들이 보통 꾸는 평범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는 왕에게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 특별히 주신 꿈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하나님은 그 꿈을 사용하셔서 장래 역사에 대해서 친히 알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꿈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리시는 방편으로 꿈이란 것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뜻하고 가슴과 팔 이건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뜻하고, 자,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들어봤나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뜻합니다. 그 종아리는 로마, 이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진흙과 철이 섞인 이 발은 그 이후에 여러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진행하실 때 이렇게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등장케 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역사 속에서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이 하나 날라와 가지고 신상에다가 날라왔는데 이게 다 깨부셔졌죠.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한 나라가 등장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다 깨부셔버렸다. 이 나라가 거대한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돌멩이 같은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케 되고 온 세계를 뒤엎을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 그리고 결코 파괴되거나 망하지 않는 나라이며 창세 이후로 그 나라의 본질이나 성격이 결코 변질되지 않을 불변의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시작은 작은 돌멩이 하나와 같이 미약하지만 그 능력은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의 어떤 그 강대한 세력도 파괴하지 못하며 오히려 세상의 이 거대한 세력들을 쳐서 멸하여 사라지게 하고 온 땅에 충만케 되는, 그리고 영원히 굳건히 서게 되는 그런 나라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에게 주어지는 나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앞으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실 터인데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그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흑암에서 구원하실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이 앉아 다스리사 무궁한 끝없는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왔던 사람인데 700년 전에 왔던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 왕자에 앉아서 끝없는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미 된 일을 보고 생각해 적은 게 아니라 그가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그냥 우연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예언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예언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이렇게 가브리엘이 인사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로운 삶을 살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가톨릭 종교에 가면 마리아에게 절을 하거나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분이라고 마리아가 신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평범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죠. 자, 마리아는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지만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을 때에, 즉 이미 그의 여자, 그의 아내라고 불릴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게 된 겁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족보로 출생하게 된 것이며, 이는 수백 년간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수백 년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의 약속은 우리 평범한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세계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관한 말씀은 현실과 거리가 먼 상상에 불과하고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느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몇 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일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자,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끔찍하죠. 지금 세상에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악도 많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고 죄도 많이 짓고 사람들이 폭력도 행하고 살인도 행하고. 영화 보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더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현실에서는요, 영화에서 사람 죽이고 때리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요, 현실에서는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 현실의 내용을 담아서 영화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살아가기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세상 세력을 꺾을 어떤 나라가 있을까 상상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았으나 아직 세상 나라, 뭐 여러 나라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굴복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이 나라의 강력한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므로 그 나라의 실제에 대해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자, 내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봐도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죠.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또 죄를 짓습니다. 악한 생각도 하고 음란한 생각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말도 내뱉고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죄에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약속이 내 마음에 절실히 와닿지 못하며 때로는 좌절에 빠져서 이 약속을 외면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그 눈은 완전한 시련을 보지 못하고 나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요 다 완전히 진실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가 말을 바꿀 수도 있고요. 거기에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끝까지 너를 책임질게 해놓고 책임 못 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은 다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진실하고 영원히 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게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처음이 어떻게 됐고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류, 지옥 가는 인류를 어떻게 건져내서 어떻게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는가를 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현재 삶에서 사탄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정말 세상을 엄청나게 파괴시키는 악한 것들을 완전히 굴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흘렸던 그 눈물 닦아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한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얘기하면 100명 중에 한 90 몇 명은요 다 무시합니다. 별로 안 믿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찮게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들은 척 만척도 안 해요. 얘기를 해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완성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처음에는요, 초림은 첫 번째 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셨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건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 때는요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살게 했으니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게 구원의 기회가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구원자로 오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는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완성이 되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그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여 그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십자가로 인해 내 죄가 용서받아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 의인들의 모임,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밖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한 명씩 오고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모이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미약하지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루어가고 다른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저 교회에서도 뭐 반야월교회든 어디 교회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어디든 모여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모으세요.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통해서 모으세요. 그러다가 이 수가 다 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만국에 다 전파되고 이 백성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의 직장, 내가 가진 월급, 내가 가진 건물 다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이 처음 세상 것들, 처음 세상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게 첫 세상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환경 오염이 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그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과 하늘처럼 그런데 죄가 없고 환경 오염이 없고 타락되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걸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돈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지, 2,000만 원 벌어야지, 돈 조금 더 벌어가지고 지금 20평 사는데 40평대 아파트 옮겨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옷을 3만 원짜리 사 입지만 나는 나중에 100만 원짜리 옷 입을 거야. 뭐 돈이 우상이 돼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아파트 사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심을 우리가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은 길어봤자 100년. 근데 다시 오는 그 세상은 어떻게 해요? 10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영원한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얘기를 해주면 잘 안 믿어요. 받아들이잖아. 먹고 살기 바쁜데, 공부하기 바쁜데, 직장 다니기 바쁜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믿어요. 다가올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예언이 지금 누가복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오셔서 다윗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신다,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간표가 지금 2024년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BC라고 하고 태어난 후를 AD라고 합니다. BC는 뭘까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를 BC 몇 년도라고 얘기하고요.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해 연도, 그때부터 카운트가 1년 2년 돼서 2024년까지 지금 AD잖아요. AD 24년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언제 오실지는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누군가가 저기에 예수님이 저기 있다 해도 그건 믿으면 안 되고요. 2030년 몇 월 며칠에 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사이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날짜를 안 알려주고 밤에 도둑이 사람 집을 훔쳐갈 때 나 오늘 밤 새벽 2시 30분에 도둑질할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밤 깜깜할 때 도둑이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몰래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도둑이 몰래 사람 집에 침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도둑처럼 그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때 당황하게 되죠. 예수님이 딱 임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삼성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LG 회장이라 할지라도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나라, 그 영원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곧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미국이 강하죠, 중국이 강하죠, 영국 이런 선진국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전쟁도 하고 내가 더 세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 나라들도 다 깨집니다.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나라들, 권세들 다 부서지고 악도 파멸돼요. 죄인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악을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도 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누구만 남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만 남겨져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영원한 나라가 그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환상도 그때 성취가 되고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예수님의 그 내용도 그때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다가오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날이 오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지금 또 오고 있어요. 오늘 또 어제에 비해서 하루가 지났죠.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 오겠죠. 현충일, 빨간 날입니다. 내일 옵니다. 그 다음 날 오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라가 오는 시기가 하루하루 당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내가 좀 괴로운 상황이 있고 내가 좀 불편하고 친구 관계가 꼬이고
밥을 못 먹고 내 직장이 좀 망하고 뭐 대학교 좀 떨어졌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나라 임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삽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원수도 사랑이라고 하고 또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고 이 말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말씀인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제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먼저 손해 보기를 원하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법이 그러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주님의 말씀과 상관 있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또 주일 예배도 절대로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 지금 대충 살 거야.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뭐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어디 산에 가가지고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삶에서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직장인이라면 내가 주부라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역할들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전하세요.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그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꾸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나의 삶을 잘 감당하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오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거짓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말해놓고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모든 그런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시킬 때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나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주님 이미 이루셨고 또 이제 완전히 완성하실 텐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